제가 좀 짧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9월 첫 주부터 이제 성경 개관을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어떤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 가슴과 영혼에 너무 그 깊이 닿았어요. 너무 충격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지금 계속 제 안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 성경 개관 시간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인데, 구약을 크게 나눠보면 이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박사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요지가 무언가, 핵심이 무언가,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인데 이 구약에 있는 그 메시지, 그게 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100점짜리 답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누구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 이 신명기 6장 5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100점짜리 답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말씀하셨어요.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될 중요한 계명인데 그것은 앞에 네 가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너 안식을 지켜라. 즉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즉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즉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면서 구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하면서 제가 바로 멘트를 하나 했는데 제가 준비도 안 하고 그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이 갑자기 나왔어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많이 하시고 보통 한 20, 30년씩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 아닙니까? 성경 공부할 만큼 웬만큼 하고 더 깊이 하고 책도 많이 보시고 말씀도 많이 듣고 그 영적인 수준, 성경에 대한 수준이 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성경 공부 잘못한 겁니다. 이 말을 제가 했어요. 준비되지 않은 멘트인데 갑자기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인데 그 말이 제게 큰 충격을 줬어요. 지금까지 그 충격이 지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알고 듣고 보고 읽고 배우고 가르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성경 공부는, 그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인가? 문제가 있는 말씀이다.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을 어떤 말씀으로, 어떤 것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건 뭐 목사님들의 다 공통된 이제 고민이죠.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거의 수련회 이후로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게 너무 큰 충격이 되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거의 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에도 사랑인데 구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서로 사랑해라. 그럼 이웃 사랑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지. 구체적으로 그게 누구겠습니까? 이웃입니다. 항상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가족이죠. 그 다음에는 직장의 동료, 학교 가면 선생님과 친구들, 교회 오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항상 나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미 형성된 사람들이 내 이웃 아닙니까? 이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구약에서의 이웃 사랑과 뭐가 다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구약의 이웃 사랑과 신약의 사랑하는 이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 사람이 너 눈 다치게 했냐? 너도 가서 눈 다치게 해. 팔 부러뜨렸어? 너도 가서 팔 부러뜨려. 죽였어? 너도 가서 죽여. 보복하는 법입니다. 이를 분질러뜨렸어? 너도 가서 이빨 분질러뜨리라 이거예요. 그래야 범죄를 안 하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당한 대로 갚으라 이거야. 그래야 범죄자들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지죠. 근데 용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70번씩 몇 번까지 용서해라? 7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인데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 때는 원수 사랑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죄를 졌으면 그 값을 치르게 해라. 그 값이 어떤지 톡톡히 맛을 봐야지 죄 안 짓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병도 담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서 영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건강을 얻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더 적극적이고 더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불편합니까? 명절이 가까이 오면 마음이 더 불안하고 떨리죠. 왜?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교회 오면서 즐겁고 평안해야 되는데 왜 마음에 찜찜함이 있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그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정말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면서 내 마음은 어떤가? 사모함이 있고 설레임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배우고 뭐 이런 것처럼 하면서 내게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무엇인가 불편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많이 줄여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를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게 목사의 고민이요. 깨어있는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조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임명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도 바꾸고 많은 여러 가지 부단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배운 만큼 가르친 만큼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 성경에 분명한 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기도하고 힘썼다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서로 사랑을 어느 정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담당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연약함을 담당하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담당하고 누군가의 교만함과 열등감을 내가 담당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만큼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고 가르친 만큼 그만큼 많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내 가족들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멀리 있는 무슨 난민이나 뭐 지진을 당하고 홍수를 당한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전에 그게 뭐 돈 얼마 보내주면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내가 성경을 아는 분량만큼 예배한 분량만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 분량만큼 그 사랑이 크고 깊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을 곰곰이 돌아봤습니다.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은데 숫자들도 많은데 새벽에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들 했습니까? 전도 계절이 오면 대형 버스가 모든 양로원을 휩쓸고 갔습니다. 왜? 두당 얼마씩 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동원시켜. 노인의 회장들이 명함이 많아요. 봄 가을이 되면 교회마다 다 찾아오니까. 그래서 딱 얼마, 밥 주냐 안 주냐, 얼마 주냐, 뭘 제공해 주냐, 선물은 있냐 없냐 묻기 전에 그분들이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총동원 주일, 총동원 전도주일 뭐 이런 거 한국교회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할머니들 시간 많으시니까 뭐 오셔서 선물 드리고 밥 제공해 드리고 또 봉투까지 드리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마다 봄 가을이 되면 뭐 버스 대절해가지고 교회에서 그 비용을 내든지 아니면 열심히 넣는 성도가 내든지 서로 경쟁을 시키니까 교구마다. 그래서 뭐 그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결국 그냥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썰물같이 그냥 빠져나가죠. 그런 식으로 외형을 키우고 덩치를 키우고 해서 겉으로 볼 땐 성장한 것 같은데 속에서 그 야망과 허영심 때문에 이뤄지는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 죄악들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전도의 길을 막은 지가 벌써 오래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인가? 그때는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것처럼 내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럼 그 열매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행위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가르쳤다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 진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한 만큼 성경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한 만큼 내게는 뭐가 넘쳐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도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말씀도 잘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봉사한 경험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하게 뜨겁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퀘션 마크예요. 물음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 성령님, 뭐 마귀, 교회, 제자 양육, 뭐 봉사, 헌금, 뭐 기도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일을 사랑해.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해.
하지만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오래 있고 싶어요. 헤어지기 싫습니다.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습니다. 옷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학벌도 중요하지 않아요. 외모도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내 눈에 들어. 내 마음에 들어. 나하고 맞아. 그래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계속 말하고 싶고 헤어지기 싫은 겁니다. 아무리 옷이 좋고 인물이 좋고 학벌이 좋고 재산이 많더라도 마음에 안 가. 같이 있기 싫어. 말하기도 싫어. 빨리 헤어지고 싶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근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돈 때문에, 외모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 때문에 함께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음은 없으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다녔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계속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배 나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거라고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안 쓰고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정으로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무조건 사랑했잖아. 내가 무조건 용서했잖아. 내가 너희들 연약한 거, 병, 죄까지 다 내가 뒤집어 쓰고 담당하고 죽기까지, 그것도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 흘리기까지 내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들 간에, 동료들 간에 자존심 상한다고, 좀 상처받았다고 왼수 맺고 살지 말고 용서하고 살아라.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래야 내가 평안하다. 관계가 평안해진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학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겠냐? 세상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괴롭고 지치고 상처받고 오지만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진짜 하나님 사랑을 받기 원합니까?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 사랑 받기를 진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좀 잘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 받기 원합니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지 누군가에부터 위로와 사랑받기 원하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사랑은 받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기는 진짜 원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갈급해하지 않아요.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자식의 사랑, 며느리의 사랑, 목사님의 사랑, 집사님의 사랑, 사장님의 사랑, 선배나 친구들의 사랑은 너무 갈급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만 좀 퉁명스럽게 하든지 좀 무관심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받고 삐지고 막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루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 막 몇 달씩 흔들리고 오해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가면서 구렁텅이로 빠져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사랑은 갈급해하는데
세상에서 위로받고 인정받기는 그렇게 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은 갈급해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못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삶을 살아요. 세상을 더 사랑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사랑해.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갈수록 병 들어가는 거죠. 육체의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병 들어가고 있어요. 영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는데 진짜 이게 내가 하나님 사랑 받고 있는 것인지,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 계산 안 해요. 내가 돈을 계속 잘 벌고 있나? 못 벌고 있나? 수입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이것만 신경 쓰지 내가 늙어가고 있는가?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만 신경 쓰죠. 아이들이 공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학교를 내 아들, 딸들이 갈 수 있는가? 못 가는가? 이것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 없어. 항상 나의 관심은 돈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반짝 무언가 와닿은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허전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뭐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계속 체험하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는 오셨다 가셨어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오셔야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온 몸으로 체험하고 깨닫고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령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고 찔림받아야 돌이키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고 하나님 인도함 받고 위로받고 응답을 받고 생명을 계속 공급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했다면, 어느 누군가가 제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보다 부자고 잘생긴 사람한테 쫓아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옵니까? 어려움 닥치면. 엄마, 아빠 다 나한테 옵니다. 왜? 내가 베푼 사랑을 그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내 엄마,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 믿음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위기가 닥치면 엄마, 아빠 눈물을 흘리면서 빠른 속도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달려옵니다. 저 부잣집 아저씨에게로 안 가요.
저 예쁘고 날씬하고 멋있는 그 여자에게로 안 갑니다. 못생기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성격도 안 좋지만은 그 엄마 품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갑니다. 아빠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들, 딸들 아닙니까? 뭐 때문에? 내 외모를 보고? 내 재산을 보고? 내 학력을 보고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베푼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해야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가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위로받고 인도함 받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말씀을 체험한 것만큼,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으로 체험하고 또 깊이 누리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체는 힘이 빠지고 늙고 쇠해가지만은 기억력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말씀도 자꾸 잊어먹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갈수록 커지고 더 커지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 머무를 때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하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가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루만지고 세워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없어요. 위로하는 것이 없어요. 섬기는 것이 없어요. 베푸는 것이 없어요. 계속 내 거 챙기기 바빠. 그거 늘리기 바빠. 인색하면서. 내 거는 손해 안 봐하면서. 자존심은 앞세워가면서. 자랑하고 떠벌려가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제자 삼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나옵니까?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응답이 안 와. 제자가 안 나와. 도리어 관계가 어려워져.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 가지고 계속 괴로워하고 그 사람 비난하고 다녀. 또 내 허물을 알고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변화는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또 교만을 말하고 행동해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줘요. 계속 상처를 주고받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상처를 계속 주고받아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죠. 그러면 이 소그룹 모임 바꿔주세요.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심하면 교회를 옮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데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영적인 세계가 어떤 곳인지도 뻔히 알면서 왜 그 한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풀지 못하는가? 그럼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예배한 것으로만 만족하고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계속 체험하고 누렸다면 내 안에 멈추지 말고 누군가로 그 사랑과 그 위로와 그 말씀과 그 기쁨이 계속 흘러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맞다. 그래서 이 비유가 나오죠. 이 율법사가 또 질문했습니다. 자기 좀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두드려 맞고 다 죽게 됐다. 다 죽어간다 이거죠. 근데 제사장이 가다가 보고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회로 치면 목사와 장로들, 영적인 최고 리더들이 보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보고서 또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직분자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했던, 상종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 지역으로는 통과도 안 하고 돌아서 다녔던
그렇게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짐승에 태워서 숙소까지 데려다 주고 그 다음 와서 보니까 낫지 않아가지고 비용까지 또 주고 돌봐줬다는 겁니다. 자기 돈을 지출해가면서 자기 시간과 힘을 써가면서 이것이 이웃사랑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이 사람처럼 갑자기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갑자기 어려운 일이 항상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우리에게도 생기고 내 가족에게도 생기고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에게도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나만 어려운 줄 알아.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바로 옆에 예배하고 있는 옆자리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 성도에 임했는데 그 가족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몰라요. 나만 예배하면 돼. 헌금하고 기도하면 돼. 이게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예배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하나님을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하신다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나도 위로를 받고 또 갑자기 어려움 당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교회인데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왜 이 땅에 탄생시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살아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지난주 이후로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뭘 잘 가르칠까 너무 고민하지 말자. 주일학교 학생들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까 고민하지 말자. 교회 시설을 어떻게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시킬까 너무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진짜 제대로 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 딱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날 성경 공부하면서 한 멘트가 제게 답을 준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과 감동과 함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이건 안 합니까 저건 안 합니까. 뭐 각자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 오늘 지금 말씀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을 진짜 계속 받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내 가족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직장이나 학교나 일터에 가면 날마다 만나는 그 동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전달이 되고 있는가? 갑자기 어려움 당한 사람 나는 지나치고 있는가? 아니면 이와 같이 돌보주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답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땅의 가장 훌륭한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이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는 삶을 살고 있는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교회요 성도라고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교회를 이루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돌아봤는데 사랑하고 격려할 사람이 없어.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있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는데 나 혼자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질 못해. 왜? 없으니까. 또 내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사람도 없어.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고 소그룹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을 다 내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도 조금 낳고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뭐 목숨까지 걸고 내가 사랑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자기 통장은 깨지 못하지만은 말로, 마음으로라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화만 한 통화해도 위로받고 격려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가 말로만 말씀 뭐 하나님 사랑 찾지 말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다.
가족에서부터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게 어려워요, 솔직히. 목사지만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막내가 몇 달 만에 만나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저한테 편지를 주고 갔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많이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몇 달 만에 변화된 걸 아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회개했거든요. 몇 번을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내한테 상처 준 거, 자식들에게 상처 준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막 뜨거운 눈물이 막 콜콜콜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셔야 우리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잘못을 깨닫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리 설교하고 옆에서 잔소리하고 가르쳐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너무 깊이 깨달아지고 정말 아주 그것이 제게 큰 찔림이 되고 그래서 통곡이 나오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보니까.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가장 가까운 이유, 가족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동료들, 성도들에게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는 그분들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이게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어요. 교만함이 있어요. 악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언뜻 드러났을 때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이 상처받습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상처받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 뒤집어 쓰고 담당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근데 용서가 안 되죠. 가족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교인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살기 어려운 존재입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 안 될수록 미움이 자꾸 올라올수록 분노가 올라올수록 뭘 깨닫습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대충 살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용서해야 되니까 나는 안 되잖아요. 자꾸 미움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기도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날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신 것처럼 내 안에 미움이 떠나가고 상처도 떠나가고 맺힌 것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평안하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하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이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처럼 어려움 당한 자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먹고 살기 어려운 자에게 빵과 밥을 마련해주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는 발걸음과 입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까이 항상 만나는 가족과 동료와 성도들에게 내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셔서 남은 육체의 삶 심각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나와 내 가족이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성경 말씀 좀 모른다 할지라도 기도 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살 때 하나님 보실 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알고 가르치고 뭐 하면서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산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로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삶을 이루어가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을 부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과 생각이 깨닫고 돌이켜졌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이 만나면 기쁨이 넘쳐서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관계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요 내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